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로 제목이 뭐예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자, 46절부터 52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각처에서 한 주일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항상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자, 카렌다를 한 장 넘기다 보니까 뒷장이 없어. 넘길 장이 없어요. 오늘이 12월 첫째 주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정말 눈먼 맹인들이 있는가 하면 눈이 멀었다가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물으실 때는 원하는 것을 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이 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어디서 갔다가 여리고로 지금 왔다가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리고. 자, 여리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리고가 저기에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여리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요단강 서편 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가 여리고로 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시려고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실 때에 이렇게 있잖아요. 나가시는 길에. 자, 32절을 한번 봅니다. 32절. 옆에 32절 제가 볼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주 사역지는 이 갈릴리 호수 주위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 가는 길목이 여리고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셨을까요? 산악 지역이라서 그쪽으로는 가기도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길이 있는 곳으로 찾다가 보니까 여리고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나가시는데 누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여리고에 들어갔다 여리고를 이제 나가실 때에 지나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아침 이 눈먼 맹인인 거지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앉아 있다 보니 소문을 들으니까 여기에 막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원하면은 들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그것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이 여리고는 참, 그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전투를 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인간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양입니다. 그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마침 거기에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흑암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 말씀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맹인이면 맹인만 하면 되지 왜 또 그것다가 거지라고 또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이 두 단어를 한번 분리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맹인이 뭐예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을 못 보는 것이 맹인이에요. 예수님은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3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한다. 아주 이 말씀에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오셔가 피를 흘리신다 그러는데 왜 보고 있는 사람을 못 보도록 만들어? 거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떠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로 봐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40절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 다 뜨고 보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맹인이라 하는가? 맹인이가 우리가 그러마?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보고 있는데 맹인이가?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제일 좋은 눈이 2.0 이상 되면 정말 좋은 눈이에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못 보면 맹인이에요. 뭘 못 보면 맹인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면 맹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못 보면 맹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봐요? 눈은 밝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눈을 이렇게 밝게 뜨고 세상을 다 보고 있는데 나를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41절 한번 볼까요? 다시 4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탐스럽기도 한다 하는 이 죄가 엄청 큰 죄입니다. 탐욕이잖아요. 탐욕은 우상 숭배하는 만큼 나쁜 죄입니다. 그러면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했잖아요. 안 봤으면은 따먹었겠어요? 못 따먹었어요. 보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본즉 먹음직도 맛있게 생겼다.
보암직하고 보암직이 하는 게 보암직이 뭐예요? 정말 멋지다. 눈여겨 볼 만큼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야, 정말 멋지네. 먹을만하네. 그 말이잖아요. 이 죄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보기 때문에 죄가 있다,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맹인은 어때요? 못 보니까 뭐가 뭔지 탐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5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쫙 하니까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잘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일단 뭘 보면은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는 눈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이미 예수님을 보지 않고 생각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5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니. 자,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웬만큼 유명하게 된 사람은 또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 그 고정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하는 것도 내가 다 봤고 그 형제들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데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어디서 갔다 와가지고 저렇게 잘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동네 사람도 못 봐. 동네 사람도 못 보냐 하면은 그 형제들도 못 보고 그 집안 식구들도 예수를 못 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맹인이 돼야 돼요. 세상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진짜 눈이다. 나를 보는 눈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자, 51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7절부터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눈은 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청맹이라 합니다. 그걸 좀 그한 말로 하면은 당달봉사라 합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한테는 정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을 청맹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과 예수님의 식구들은, 가족들은 예수님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는 눈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눈은 밝게 뜨고 있고 또 볼도 쓰고 안경도 쓰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전부 맹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눈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맹인의 눈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 바리매오는 맹인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보여줄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본문 46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그런 맹인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거지라 그럽니다. 거지가 왜 나와요? 거지. 눈이 어두우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눈이 밝아도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이 거지는, 거지 맹인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는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맹인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라 그러면은 거지가 돼야 되고 맹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맹인 알고 거지 아닌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을 다 못 믿겠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인 거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씀 속에는 그 거지의 애틋함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소리를 질렀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이미 그 맹인 속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수 있구나. 그걸 맹인이지만 그 마음속에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리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예언자이기도 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한 왕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윗의 행적이 문제가 아니고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준, 선택해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실 것이다 아니고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울 왕의 죄로 인하여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고 다윗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바디메의 마음에는 그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말은 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이더라고요. 내가 다윗에 대한 것을 쭉 찾아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 짓기를 유대인들은 좋아한답니다. 다윗 이름을 짓기를. 그래 영어로 보니까 데이비드고 또 히브리어 말로는 다비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국기를 한번 볼까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윗비를 그려가지고 저걸 이스라엘 국기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보면은 어디로 가도 삼각형입니다. 역으로 가도 삼각형이고 옆으로 나도 삼각형이고 정삼각형이에요. 이 어떤 건축물 중에서 가장 든든하게 지을 수 있는 게 삼각구조예요. 우리가 높은 이 전기줄 지나가기 위해서 전봇대를 세울 때 보면은 거기에 가보면은 전부 삼각으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사각으로 보고 올리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별을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온전하신 분이지만 항상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물건들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풍경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표현해 준다. 그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알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고요? 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눈은 멀었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6절부터 17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称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맹인이지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눈 밝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가 누구 자손이에요? 물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내가 왜 알아? 눈은 떠있지만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그걸 알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맹인 바리메오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떴어요? 감아 있어요?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눈은 감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한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눈먼 병든 자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힘없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힘없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 본문 47절을 한번 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쉽다. 그러면 부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는 수명틀이다 이거. 왜? 그러면 부자들은 그러면 천국에 아무도 못 간단 말이가? 하느님 나라에 못 간단 말이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왜? 세상 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냐?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그러면은 이 부자가 어떤 부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부자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로 가요? 천국이요. 마음이 부자가 되면은 지옥에 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죄인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가는 길은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맹인은 그걸 안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느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내 마음에는 하느님밖에 없다.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47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잠잠하라 하되.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거지게 네 따위가 조용히 해. 이런 것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잠잠해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러 왔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구하러 왔는데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하라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다고요? 더 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더 큰 소리를 질렀다. 보통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잠잠하라 하고 입을 막아버리고 그걸 시키니까.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마음에는 오치게 하는 메시지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맹인 거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자기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은,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진정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서 성경 9장. 자,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뭐라고요? 자, 찾는 자에게 어떻다고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는 자를 찾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드메오는 찾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두드리고 찾고 간절히 찾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어떻다고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어요? 아, 이제 만날 만할 때다. 이때가 찾을 때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열려 있어요? 떠 있어요? 감겨 있어요? 이 바디메오 눈은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마음의 눈은 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 만날 수 있도록 내 가까이 계십니다. 항상 내 옆에 찾아오셔서 왜 나를 안 찾나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눈뜨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 내 옆에 항상 예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찾으면은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안 찾기 때문에 못 만난다는 거예요. 비록 받으면 눈을 어둡지만, 맹인이고 거짓이지만 예수님을 찾는 마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찾는 이 바디메오를 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49절 한번 볼까요? 본문 49절 한번 봅니다. 49절. 자, 48절부터 49절을 같이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둘러싸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맹인인 바디메오가 볼 수가 없지요.
그렇게 간절히 찾으니까, 마음의 눈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부르라 하시니. 바리메오를 불러라. 그 옆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서 잠잠하라고 하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거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바리메오 같이 한번 소리 지르고 마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믿음의 생활이 더 돈독해질 수 있으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바울같이. 바울의 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왜? 안 들어주는 게 바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기도는 내가 꼭 들어줘야 되겠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은 한 번 기도를 했어, 두 번 기도했어, 세 번 기도했어. 그래도 말씀을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 이 말씀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바리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기도를 중간에 하다가 이건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보다 하고 이 포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0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른다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바리메오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에 50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 기쁨 다 어디 갔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그 기쁨이 말할 때 표현이 어려웠어요. 모두 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이렇게 마음에 간절히 기다리던 맹인 바리메오에게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확 벗어내던지고 예수님에 뛰어갔다는 겁니다. 이 겉옷이 뭐예요? 이 겉옷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몸을 감싸주고 몸을 보여주고 추울 때는 이불도 되고 또 모든 것을 가려울 수 있고 겉옷이잖아요. 세상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이 우리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바리메오 같이 우리는 세상 것 예수님이 부르면은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돼. 겉옷을 버려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뭘 버렸는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것을 버렸나? 정말 이 맹인 같은 마음으로 내가 버린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은 세상 것을 버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상 것을 버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 삶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삶 동안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겉옷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겉옷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겉옷은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50절부터 51절 한번 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눈 엎어지고 어떤 생각도 안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독불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했어요. 팍 버릴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그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겉옷을 버려야 돼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삶의 터가 전부 겉옷인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세상에 너무 무기에 사는 거 아니냐. 좀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나아가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혼자 곰곰이 책상에 앉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달리기 지금 12월 달인데 한 장 남았어요. 지금 한 장 남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12장 더 남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은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겉옷을 버리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벗고 뛰어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제 자문자답을 해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좀 더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묻히지 않고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온다면 우리는 솔직히 담백한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바디메어는 어떻게 대답해요?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의 대답이 어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손뼉을 딱 쳤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눈을 딱 뜨면 누구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바디메어는 마음의 눈으로도 하나님을 봤지만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로 보는구나.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뭐 필요 있어요? 우리는 벌써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보고 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돼, 이제는.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세상 것은 누리고 삶아 되어 있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겉옷을 벗어내버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또 51절, 52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와 믿음을 구원했다 그래요? 돈도 안 가르고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보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이제. 내 믿음이 구원받았으면 가라. 그러니까 그 뒤에 뭐예요? 하반절 읽어볼까요?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으면 너는 가라 이제 됐다. 그 말인데 따라간다. 저는 이 말씀에 참 감명받았어요. 우리가 눈이 떠지면은 예수님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참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여태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잘 산다고 살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느냐? 길에서 따라갔다는 말은 집에서 준비해가 갔다는 말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 집에 가서 옷도 좀 챙기고 그래 해가지고 내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 말 아니잖아요. 길에서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따라가면 돼요.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라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길에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살아계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주님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것을 벗지 못했으면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려 주셔서 그것을 벗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도 주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 한 주간 각처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희들이 연약함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